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십니까?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아버지 같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은 뭘 해도 안 혼내는 하나님, 아버지 같은 하나님은 훈육을 위해서라면 혼낼 때 혼내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할아버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할아버지이신 분들 계실 텐데 손주가 무조건 예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보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는 아버지 방을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근데 제 딸은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냥 그거를 웃으면서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갈 때 온 집안이 막 떠들고 이야기를 하다가 순식간에 다 조용해졌어요.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근데 딸아이가 들어가서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1시간 있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은 다 놀랐습니다. 아, 할아버지는 손주가 무조건 예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왜곡될 뻔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아버지는 손주가 예뻐서 뭘 해도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닙니다. 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혼내야 될 때는 혼냅니다. 그게 아버지죠.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자비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신 때까지만 참으십니다. 그리고 혼낼 때가 되면 혼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3절부터 1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금 읽었던 구절에 보니까 인간의 타락이 극에 달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의 아들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친족살인을 저지릅니다.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은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고 그 라멕은 한 아내가 아닌 두 아내를 취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악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가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죄악도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사람들 사이에 죄악이 만연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더 이상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모두 다 악했습니다. 노아는요? 노아는 좀 달랐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6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에 완전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가 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가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인 이상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인으로 인정받고 완전한 자로 인정받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답이 6장 22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해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아가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로 인정받는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입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노아 같은 자가 노아밖에는 없었습니다. 모조리 다 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을 만큼 참으시고 징계를 내리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5편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노하지 않는 하나님이 될 때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될 때는 천지차이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인내하시지만 언젠가는 노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노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대로 뭘 해도 끝까지 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라고 한다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인내의 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들의 타락함을 보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참으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참으셨습니다. 라멕 참으셨습니다. 네피림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끝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홍수를 통한 전 세계의 멸망이었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으리라. 하나님의 인내의 끝날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징계가 주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홍수입니다. 그것도 그냥 홍수가 아니라 땅을 모두 다 뒤덮어버리고 코로 숨쉬는 기식하는 생명 하나도 이 땅에 살지 못하도록 그런 홍수가 이 땅 가운데 내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설렁설렁 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인내하실 겁니다. 그러나 무작정 참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인내에는 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끝나는 날에 멸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악을 보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내의 끝날이 도달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 짓는 그 기간을 더 주셨습니다. 120년을 더 참으셨습니다. 인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와 노아가 살았던 그 시기 분명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떻습니까?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합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이기주의, 정말로 이 세상은 악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신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악한 범죄들이 넘쳐날 뿐입니다. 6장 12절부터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부패가 극에 달했습니다. 또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쳐다봤다고 죽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하루도 전쟁이 멈춘 날이 없었고 살인, 강도, 강간 등 입에 담기도 힘든 더러운 죄악이 이 땅 가운데 하루도 일어나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세상의 끝날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세상의 끝날, 이제는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징계였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때에는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예비해 주셨고, 지금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애초부터 우리를 만들 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이 이르기까지 인간들을 사랑하실 것이고, 인간들이 돌아오기를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야기 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 아이가 많이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한 6개월 동안에 응급실을 한 15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정말 고집이 센 할아버지 두 분이 병원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그분들을 진단하는데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하나같이 자기는 안 죽으니까 지금 치료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증세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의사가 보내겠다고 하니까 자기는 죽어도 중환자실은 안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빨리 치료하자고 하니까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각한 병이 아니니까, 가슴이 조금 답답하니까 가슴 이거 답답한 것만 치료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가 이리 가서 설득하고 저리 가서 설득하고, 그런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도 고집이 센지 의사의 말을 죽어라 안 들었습니다. 의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답답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는 확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게 진짜 죽으라는 이야기일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의사의 마음 가운데 너무 안타까웠던 겁니다. 살려야 되는데 지금 고치지 않으면 죽는데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의 마음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는다는데, 세상을 향해서 이대로 가면 죽는다는데, 희망이 없다는데, 소망이 없다는데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안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그들을 향해 죽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도 사실이었듯이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되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빨리 예수 믿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들은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으면서 자기들은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히려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그 인내하는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2017년도 꼭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겠다고 마음에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약한 마음이 자기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성령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기 여기시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힘쓰시며 그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밖에 없는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까워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령이 되어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심정을 주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영혼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아주시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들어가고 구원하여 주시며 주님의 불쌍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안 죽는다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어리석게 부르짖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 가지고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복음을 주시며 듣지 않는 자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명 그 사명까지 자복하게 하여 우리들이 영혼과 가운데 입사할 수 있도록 주님하여 주시며 그만 요 가운데 현혹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게 만드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예비해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안 죽는다고 어리석게 부르짖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의 직장 동료,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2017년에는 하나님의 사랑 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판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이 심기울 때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으며 구원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중보 기도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강당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실 줄로 생각합니다. 차세대 우리 청소년들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주겠습니다.